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의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잠시만. 네. 저희 어릴 때 모습이라면 믿지 않으시겠죠? 네, 당연히 제 어릴 때 저런 사진이 없었습니다. 참 예쁘죠? 네. 그리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라고 하는 것, 참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가 잘 알듯 그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크게 웃을 때 그 웃음의 효과가 얼마인가 했더니 윗몸 일으키기 25번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초 동안 웃을 때는 노젓기, 여러분 노젓는 게 힘들잖아요. 그것을 3분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 100m를 전력 질주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15초 동안 한번 박장대소를 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웃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웃어보시고, 옆 사람이 갑자기 웃다가 울면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실까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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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보면 우리 사입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한번 웃다 보면, 억지라도 웃음을 내다 보면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 그러면 눈물이 나요. 웃겨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진난만하게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근 세상 근심 없이 마음껏 웃어보며 정말로 행복했던 적,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의 중요성, 그리고 웃음의 효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좀처럼 아까 그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마포대교를 가봤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한 번씩 가보는 곳,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특정한 집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자, 삶의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곳에 한 번쯤은 가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포대교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시죠? 그것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올해도 한강의 다리 중 마포대교에서 자살 시도가 238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 232명이 구조되었고 6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 한 번씩 가보셨으면 사랑의 글귀들이 있는 것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파란 하늘을 봐봐. 제 손을 잡으세요. 당신의 생명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마포대교를 걸으면서 저 글씨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그곳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장 값진 보물인 우리 자신을 잊고 사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다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끝을 맺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벼랑 끝에 서고 하루에 무려 39명이 자살을 합니다.
질병, 사고, 실직, 사업 실패, 채무 갈등, 고독, 이혼, 연약함, 공허함 등 각기 다른 자신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해마다 우리나라는 남성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집니다. 그중 중장년층의 자살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보셨던 적 없으십니까? 한 번쯤 나도 죽음을 생각하며 마포대교 같은데 가 보셨던 적은 없으세요? 젊을 때는 세상 무서운 것도 없었고 부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젊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젊음의 용기와 패기는 사라지고 자꾸 초라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희망, 그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결국은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의 노년에 있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젊음의 꿈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아픔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한 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누가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더 이상의 꿈을 꾸기도 어렵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며 최선의 기쁨이 아니라 그저 차선을 선택하며 살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한 줄 아세요? 그저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절망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될 먼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생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희망이 되어지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지금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몇 세요? 99세까지 좀 살아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99세가 되어졌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밤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문제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녀가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도 직설적인 사람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자식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뭐냐 그러면 나의 종이 내 집안을 이끌 상속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 이 별처럼 많다. 그런데 아브라함 저 자식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너 자식 없는 거 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라. 너의 상속자는 너의 종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거다. 네 몸에서 나는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어 결국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들어섰을까요? 안 들어섰을까요? 안 들어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1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그때 되어지면 불안한 사람 누굽니까? 여자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자녀를 놓지 못하는 고통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뭘 합니까? 사라가 장깨를 씁니다. 뭐냐 그러면 최선의 축복과 약속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는지 기억하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를 얻고 13년이 지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99세가 되어졌을 때 찾아왔고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야,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야, 내가 빨리 자녀 줄게.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25년 동안 아주 무감각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뭐 99세가 되어져서 자신이 생각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참 속상하잖아요. 미안하다 좀 이야기해주면 될걸. 하나님, 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신지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곧장 내가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야, 내 누군 줄 알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힘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모든 힘을 가진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먹혀들겠냐 이건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99세 때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할까요? 그거 99세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수고와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습니까?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마음이 급해져서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래? 내 약속 잊어버렸냐? 너 나를 지금 무시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걸 가지고 그때는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절대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좀 막아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기다리지 못해 우리의 방법을 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힘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언제 알아요? 내 방법대로 다 쓰고 나서 안 되는 그 순간,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뭐랍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순간 살아도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작은 기쁨 얻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종을 통해 아이를 얻습니다. 그게 과연 사라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질까요? 그 아이를 얻음을 통해 이 집안은 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힘으로 하게 될 때, 그걸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진짜 만족이 있을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 세월의 흐름 속에 약속도 꿈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누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있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음의 꿈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의지가 완전히 꺾였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때 와야 내가 이거 발버둥 안 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야생마를 붙잡아서 길들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막 미친 듯이 날뛰지 않겠어요? 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힘 있고 내 혈기 있고 내 머리 있고 믿을 만한 거 있을 때 하나님이 잡아매려고 해봐요. 바락바락 뛰는 거죠. 근데 언제요? 다리 부러지고 그 젊음의 갈기가 다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까요? 바로 그의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저 평온하게 99세 때까지 살았다? 천만에요. 믿음이 있었기에 99세에도 밝게 웃었다? 천만에요.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찾아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왜 밝힙니까? 그거 이제 너의 힘, 너의 능력 다 사라지고 없으니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외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 의지하며 그만 살라라는 겁니다. 제발 네 힘 의지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힘을 의지하며 인생을 괴롭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내가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거지 남이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장깨를 쓰며 만족을 누리려 살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힘 이제 의지하지 마라. 이제 의지할 것도 없다. 이제는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변하지 않는 삶에 벌써 젊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고이 담긴 주름이 들었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념하며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젊은 날의 꿈이 추억으로 사라질 그때 우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중요한가? 예레미야 3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뭘요? 자신이 누군가?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분명히 믿으십시오. 꿈의 좌절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그의 삶 가운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겠습니까? 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3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의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갑자기 그냥 사라의 몸에, 할머니 몸에 그냥 애 하나 딱 주고 이러면 딱 좋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런 쪽으로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바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는 열국의 아비란 직분을 지금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던지시면 야,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지금 네가 열국의 아버지의 직분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신 것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능력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자손이 심히 번성하고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난다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언제 어떤 복이 임하겠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세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잖아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리고 사라에게 들립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걸 고민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가?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가 놀랍도록 변화되어 우리는 그들이 아들을 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몸이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그를 고쳤습니까? 여러분, 몇 줄 해서 이렇게 막 가슴 뛰게 했어요? 아니죠. 인공호흡기 들고 왔어요? 약을 썼어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지면 죽어있던 신체의 조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 사라는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들의 몸을 바꾸는 거. 99세가 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을 바꾸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의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언제나 말씀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면 무엇이 변합니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왜 변해야 될까요? 생각이 모든 것의 뿌리거든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이 외면의 변화가 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의 외면을 보시지 않아요. 늘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어디 고치십니까? 내면 고치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렸던 그의 내면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면에서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겠습니까?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버린 우리의 부패된 생각, 패배된 생각,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보세요. 우리의 패배된 생각,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패배한 자들 보세요. 삶에 패배한 자들,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패배져 있어요? 생각이 패배했어요. 생각이 패배한 자들의 삶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불만과 한결같이 원망이 많아요. 그런 삶이, 그런 자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어요? 왜? 그의 생각대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생각이 져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십니까? 그것도 열국의 아비라고 선포하십니까?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도 낳을 수 없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의 할 수 없다는 생각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99세 되어서 할 수 없다. 그 생각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나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너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왜 내 의지를 자꾸 간절시키려 그래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원망이요. 남는 게 뭐예요? 불평이요.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서 와요. 자기가 모든 세상에 다 짐을 지은 것처럼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요. 그거 바보 같은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뭐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인생 네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한 것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로마서 보면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이 대단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로마서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할 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인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 전혀 웃음을 지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약속 말씀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 뭐 이야기하십니까? 아들 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자손이 별처럼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들 줄 것이다. 당연히 아들을 줘야 되겠죠? 아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삭. 여러분, 이삭의 뜻 뭡니까? 이삭의 뜻 뭐예요? 웃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섬세하신 분이에요. 아이를 놓지 못해 평생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사라의 마음,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사라가 웃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자신의 종으로 아이를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 걔가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종이 그 출산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게 그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게 그에게 절망이었겠죠. 평생 한 번 제대로 웃지 못했던 어쩌면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또 기쁨의 웃음을 짓지 못했던, 이스마엘을 낳고도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도 자신의 아내 앞에서 한 번 제대로 웃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아셨던 거예요. 전혀 웃을 수 없이 이제는 99세가 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아들 주시며 그의 이름 정확하게 지어주십니다. 웃음. 그들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땅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삶의 마표대교에 서 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고 너의 축복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진정한 삶의 웃음을 찾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삶의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이 바쁘고도 웃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꿈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꿈을 세워주실 걸 믿고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이 시간 신앙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부를 때는요,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아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십니까? 왜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를 깨우시고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좌절하며 인생의 꿈에 여러분 패배하며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알 수 있사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바꿔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죽어있고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 약속하며 축복할 때 우리의 삶에 이삭의 웃음을, 이삭의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렸던 이삭의 웃음을 회복하며 찾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시금 이삭의 웃음을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패배된 생각이, 할 수 없는 좌절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칭하셨을 때 그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부르실 때, 나는 너희의 전능한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분과 생각을 변화시킴을 믿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현대사회에 그 옛날 어릴 적에 아무 근심 없이 밝게 웃었던 그 웃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며 우리의 삶에 이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오니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가정 가운데 찾아주셨던 이삭의 웃음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들의 꿈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